히브리서 4장 14절 우리 읽습니다. 시작. 네. 생각보다 여러분, 그죠? 생각보다 수련회의 어떤 그 우리의 열정, 열기가 빨리 식었어요. 네. 누가 시킨 건지 아닙니다. 말을 아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불을 지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장 14절 히브리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상하죠? 예. 말을 아끼겠습니다. 네. 4장 14절 우리 성경 가진 친구들 성경책 보고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뭐가 문제예요? 이 곧부터 지워주세요. 뒤에. 네, 짜증나게 하지 말고. 그래요.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오늘부터는 우리가 5주 동안 예배의 요소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 3주 동안에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3주 만에 돌파합니다. 사도신경을 3주 만에 돌파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그렇다는 의미겠죠. 사도신경의 내용을 3주 만에 돌파하기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우리가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보아야 할 핵심 중의 핵심, 요점 중의 요점이 무엇인가,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3주 동안 사도신경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넷째 주에는 우리가 헌금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헌금을 왜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 주에는 또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을 오늘도 찬양했지만 우리가 수련회 때 찬양하는 모습, 우리의 마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모습, 우리의 마음, 뭐가 다를까요? 아침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길 바랍니다. 뭐가 달라졌을까 도대체, 그죠? 그래서 찬양이란 어떤 것인가, 어떤 의미이고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가, 이렇게 5주 동안 예배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신경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앞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맞습니다. I credo. 나는 믿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I credo.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하잖아요.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 예배뿐만 아니라 어른들 예배도 마찬가지고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는데, 사도신경을 왜 할까? 사도신경을 왜 예배 시작할 때 항상 고백해야만 할까? 뭔가 주문 외우듯이. 여러분들 초등학생 시절, 아니 하나키즈 어떤 유치부 시절부터 계속해서 이 사도신경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배우잖아요. 듣고. 왜 해야 될까? 사도신경의 유익,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했을 때 우리에게 얻어지는 유익, 첫 번째, 따라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바른 이해를 준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을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가 도대체 교회를 다니면서 무엇을 믿는가, 그걸 이제 정리해 보는 거죠. 그래서 예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를
함께 고백해 보는 거예요. 마이크 소리 좀 줄여주세요. 근데 바른 걸 안다는 것은, 무엇이 바른 것인가를 안다는 것은 뭐냐면 동시에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를 알게 해줘요.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내용들 있잖아요. 사도신경을 한번 띄워줄래요? 사도신경 오늘 좀 바뀌었더라고요. 특별히 작은 글씨로 한 화면에 다 들어오게끔 바뀌었어요. 예, 보이죠? 이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내용들에서 벗어나는 건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믿는 바른 신앙.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근데 갑자기 어떤 놈 튀어나와가지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어머니를 내가 믿사오며, 가짜인 거예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는데 그 둘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딴 소리 하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했는데 또 헛소리하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실은 죽진 않았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회복하는데 사흘이 걸렸고, 이딴 소리 하기 시작하면 다 가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를 걸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바르게 살펴보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동시에 이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바가 결국에 무엇인가를 우리로 알게 해줘요.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을 압축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바가 무엇인가, 이 사도신경의 내용인 거예요. 근데 사도신경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처음에는 여러분, 왜 우리가 지난번에도 청소년부 예배 때 세례식 했잖아요. 세례식 했는데 지난번에 세례 받을 때, 세례 받은 사람은 기억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여진호 목사님께서 세례를 이렇게 주실 때에 그 물통이 있어요. 물통에다가 손을 담그시면서, 하윤이 받았지?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 이렇게 해요. 담임 목사님도 세례 주실 때 그렇게 하시는데, 물을 손에 적시셔서 성부와, 그리고 또 물 적시셔서 성자와, 그리고 또 하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초기 기독교 교회에서는 세례 받을 때 욕조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지금은 약식으로 세례를 진행하지만 그때는 이제 물에 담궜다 뺀단 말이야. 그러니까 완전 담궜다 빼요. 그래서 욕조가 있어요. 지금도 왜 여러분 침례교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는 담궜다 빼요. 그래서 진짜 좀 어떤 교회는, 좀 빡신 교회는 진짜 막 이스라엘 가가지고 요단강에 들어가기도 해요. 요단강 찾아가가지고 그냥 막, 요단강 쉽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대부분의 침례 교회들은 욕조가 따로 있거나 아니면 강대상 뚜껑 열면 욕조가 나와요. 그래서 물 딱 틀면 스파처럼 물이 탁 이렇게 그런 교회가 있어요. 침례 교회들은 거의 그래요. 그래서 물에 담갔다 빼는데, 이제 세례를 할 때, 세례를 줄 때 이제 목사님이 그 사람 잡고 묻죠. 당신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이 대답하죠.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I credo 하면은 물에 담갔다 빼요. 물놀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은 그분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하면 또 담궜다 빼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하면 담궜다 빼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면 나는 믿습니다 하면 또 담궜다 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은 그것을 믿습니까? 질문하고, 믿는다 할 때마다 담궜다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담궜다 뺐냐면, 그러니까 니 죽었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뼈대의 질문을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는 그 성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살을 붙였더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더니,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고, 그리고 그분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더니, 뒤에서 나오는 그 외아들부터 쭉 시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까지 예수님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결국엔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다까지 예수님에 대한 거. 그 다음 성령을 믿사오며. 그러니까 이 PPT도 사실은 여기서 끊어가지고 여기서 딱 이렇게 해주면 더 괜찮은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성령을 믿사오며. 그래서 그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거룩한 공회와 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임하시며 성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분이시다. 뭐 이런 내용들.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관해서 1부, 2부, 3부로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3주 만에 돌파할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제일 위에 두 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부분을 살펴볼 거예요. 다음 주에는 그러면 뭐예요? 그 외아들부터 해가지고 오시리라까지 보는 거예요. 많죠?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성령을부터 믿사옵나이다까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성부 하나님, 오늘 또 찬양 예배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또 간략하게 핵심만 살펴보도록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오늘 이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다. 부가 설명인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데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실까? 강사님 아버지 어떤 분이실까? 장로님 맞습니다. 장로님이시고 힘이 세시고, 그죠?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 했나? 나는 강사님 아직도 두 손으로 해도 아버지한테 팔씨름을 못 이겨요. 그래서 지금도 아버지한테 까불지 못해요. 까불지 못해요. 어릴 때부터 까불어 본 적이 없어요. 어릴 때 한 4살쯤, 지금 5살인데 한 4살쯤 아버지한테 뒤지게 맞은 이유로 까불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래서 한 번씩 난 생각해요. 이서를 뒤지게 패면, 한 번만 패면 말을 잘 듣지 않을까? 막 이런, 나와 같이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강사님 마음에는 늘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죠? 한 번 맞았다고 해서 왜 내 잘못했으니까 맞았겠지. 왜 맞았는지 기억 안 나요. 그냥 잘못했으니까 맞았겠지.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언제 한번 조져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모님 오실 때 이렇게 한번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래요. 아무튼간에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분이시다?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여러분, 주기도문의 시작이 어떻게 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에서 함께 강조하고 있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뭐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는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분이시다? 아버지시다.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첫 번째 따라합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한다.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는 게 기본 세팅값이에요. 물론 몇몇 아버지들의 어떤 실수와 잘못된 마음으로, 또 어려운 마음으로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고 잘못 보여주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는 게 기본 세팅값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따라합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책임진다.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고 아버지는 자녀를 책임지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기본 세팅값이에요. 디폴트 뭔지 알죠? 방금 F 발음 괜찮았다. 근데 아버지가 그런 자녀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자녀를 책임지는 것이 당연한데 왜 비웃진 알갱이 이렇게 웃는 거 처음 보네. 그래. 근데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시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질 수밖에 없다. 책임지지 않는다? 책임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어떤 신적인 존재를 가지고 당신 내 아버지 하세요 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영접하는 자, 그 다음 뭐예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뭐예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마음에 믿기로 작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야, 너희가 내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너희가 어떤 자격, 다른 조건을 갖추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만 있으면 너희는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아왔던지 간에, 너희가 얼마나 부족한 삶을 살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뱉은 말을 어길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무조건 아버지가 되어주실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제 안에는 여전히 이런 죄악이 있는데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 믿지만 제 삶은 여전히 좀 부끄러운 삶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막 거룩하게 죄 없이 그렇게 살면 내가 너희 아버지 되어줄 것이고, 너희가 잘못할 때마다 내가 두드려 팰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무 조건도 달지 않으시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너희가 나의 자녀가 되게 해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겠다 말씀하시는 그 존재가 어떤 분이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다.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그 밈이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죠?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천지의 창조주인데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아빠가, 지금도 물론 여러분의 아버지도 좋으시지만 여러분의 아빠가 이재용 회장이야. 회개하세요. 나는 지금 우리 아빠가 더 좋은데 이재용 님의 한 1000분의 1만큼만 재산이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마는 그래요.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의 아버지가 이재용 회장이야.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죠? 그 이재용 회장님의 딸이 있잖아요. 그분도 이렇게 되게 그 친구도 이렇게 되게 인터넷상에서 유명하잖아요. 막 이렇게 SNS나 그런 데서 유명하잖아요. 그의 삶을 보면 어때요? 그러니까 상상해 보잖아. 와, 내가 저 사람이라면 어떨까? 그 막 릴스 하면서 춤추고 그 표정 봤어요, 여러분? 세상 아무 근심 걱정이 없어요. 왜? 우리 아빠 이재용인데. 내 미국 가서 공부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럼 뭐예요? 내 미래 뭐야?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면 돼. 걱정이 있을까요? 물론 걱정이 있을 수 있겠지. 어떤 걱정? 아, 우리 회사 주가가 좀 떨어지네. 그러나 그 기업이 어떤 기업입니까? 나라는 망해도 삼성은 망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망해도 삼성은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기업입니다. 그게 누구 거예요? 내 거나 다름없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도 사실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 정도면, 야, 이재용의 자녀로 살면 도대체 어떻게,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든든할까, 그것도 상상하기 힘들잖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영역.
넘볼 수 없는 그 이상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런 든든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펴볼 게 있어요. 사도신경의 핵심은, 사도신경의 그 원래 이름 뭐냐면 그 PPT에 제일 처음 화면이 뭐였죠? 사도신경이라고 딱 적혀있는 그 화면이 있나요? 이거 전에 없구나. 없앴구나. 내가 만들어놨는 걸. 아포슬스 크리드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면 사도들의 믿는 것, 사도들이 믿는 것.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뭐냐면 여러분, 사도신경 이 자체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핵심들을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이 자체가, 주기도문은 왜 주기도문 자체가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사도신경은 성경에 이렇게 딱 기록되어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이것을 믿느냐? 사도들이 가르친 것들, 사도들 당시에도 이것을 뭔가 기록으로 남기기에는 좀 이렇게 여력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도들의 제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배운 것들, 사도들로부터, 사도들이 배운 게 뭐예요?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들을 종합해서 모아놓은 게 바로 이 사도신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로부터 비롯되어진 우리의 믿는 어떤 핵심 가치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크리드,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라는 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우리 제목 다시 띄워줄래요? I credo 되는 거? I credo, I는 뭐 나는이잖아요. credo, 믿습니다인데 앞에 나오는 이 cre, 그죠? C-R-E. 근데 여기 오니까 C-R-E 이렇게 하더라고. 누군가는 우리 중에.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그거 아니고, 저 앞에 크레 CRE 저 부분이 뭐냐면 심장이에요. heart, 심장. 그리고 뒤에 do는 뭐냐면 I give. 그건 뭐예요? 이어서 뭐예요? I give heart. 누구에게? To God. 비웃지 마라. I give to, 영어 몰라요. 하나님께 내 심장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믿습니다라는 말에 그 어원이 뭐냐면, 그 말의 정확한 의도가 뭐냐면 하나님께 내 심장을 드립니다. 무슨 뜻이에요? 아까 세례 줄 때 뭐요? 아이 크레도 하면 물에 담갔다 뺀다 했잖아요. 에?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께 내 심장을 드립니다. 내 목숨을 걸 만큼 내가 그 사실을 굳게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은 있잖아요. 사도신경은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냥 주문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목숨을 걸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 시간에 여러분 대충 하는 건 아니에요. 대충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할 때에 그 믿사오며라는 고백 속에서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에 내 생명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 고백을 가볍게 해서도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 고백할 때 우리가 내가 뭘 고백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것에 내 생명의 가치를 걸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이 어떤 의미인지를 바르게 아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매 주일마다 하는데, 그죠? 우리의 찬양은 매번 달라요. 우리의 설교 내용도 매번 달라요. 그러나 예배 가운데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어요. 뭐예요? 우리 사도신경 날마다 고백하잖아요. 주기도문도 여러분, 주기도문 강사는 나중에 목사 되잖아요. 그럼 주기도문 안 해요. 내가 축도하고 예배 끝나지. 그런데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건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은 우리가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신경만큼은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무슨 일이 있어도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알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의 요소, 변하지 않는 요소. 어떤 예배는요. 우리 뒤에 나중에 헌금 찬양하겠지만 여러분 우리 예배 순서 중에 어떤 예배는요. 대표 기도가 없는 예배가 있어요. 어떤 예배는 찬양이 없는 예배가 있어요. 어떤 예배는 헌금이 없는 예배가 있어요. 어떤 예배는요. 다 달라질 수 있지만 그 예배 가운데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 사도신경이에요. 말씀과 함께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우리가 왜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가? 우리는 같은 것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가치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사도신경이 우리의 목숨을 건 고백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또한 어떤 의미를 주냐면 따라합니다. 나의 목숨을 걸 만한 고백이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뭔가를 주시는 분이라고.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요 너희가 목숨을 걸고 이것을 고백해야 돼. 너희가 이것을 믿기 위해서 너희 생명까지도 다 들여서라도 이것을 믿어야 돼 라고 하신 데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만한 가치를 이 안에 담아 놓으셨구나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은 우리의 목숨을 건 고백임과 동시에 나의 목숨을 걸어도 괜찮은, 나의 목숨을 걸 만한 그런 고백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 할 때 정신 차리고 고백해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 가운데도 사도신경이 뭔지 니는 알겠지만 나는 알 필요가 없다라고 졸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아요. 왜냐면 고3이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강사님이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사도신경 할 때 PPT 띄워주잖아요. 여러분 보고 하세요. 강사님 개인적으로 사도신경 외우는 거 싫어요. 물론 외우면 좋지. 외워두면 좋지요. 사도신경 볼 수 없을 때 할 수 있으니까 외워두면 좋은데 예배 시간에 암송하는 건 원하지 않아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암송하는데 다 머리가 신경 쓰여요. 그 다음 내용 뭐지 다른 사람한테 뒤처지면 안 되니까, 실수하면 안 되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다음 내용 뭐더라, 마리아 나와야 되고, 내가 뭘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고 중얼 하다가 아멘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 고백했네. 자 예배 시작해야지. 자 오늘은 테이쌤 어떤 찬양을 준비했을까? 오늘 테이쌤 삑사리 몇 번 날까? 그런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정신 못 차리면. 그런 생각 다 빼버리고 사도신경 딱 떴을 때 보는 거예요. 내가 내 입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고백을 하는지, 내 생명을 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있잖아. 여러분들에게 1,000만 원이 있는데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해야 돼. 누군가가 여러분들 주식 연습하라고 1,000만 원 줬어요. 선물로 줬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1,000만 원을 투자하는데 그냥 아무 때나 할 거야? 살펴봐야 되잖아. 그 회사 어떤 회사인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얼마나 이익을 창출해내는 회사인지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의 생명을 걸고 저기에 투자하는데 왜 그건 살펴보지 않냐고. 우리의 생명을 걸고 이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내용에 우리는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을 우리 투자하는 거예요. 여기에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떤 방향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걸 믿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그래서 난 여기 투자하면 어떤 그 주식했을 때 배당금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가 시작하면서 우리가 행복한 청소년부라는 주제로 시작을 했어요. 우리 행복한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바로 서야 하냐? 우리의 예배가 바로 서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우리의 교제가 아름다워져야 되고, 세 번째 뭐였어요? 우리의 일상에서 그 행복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첫 번째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월 첫 주, 둘째 주 해가지고 우리 수련회까지도 계속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나는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죠?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그 예배를 나의 행복이라는 가치로 삼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예배의 시작을 여는 이 사도신경이 중요한 거예요. 강사님 피곤하면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머리가 하얘질 때. 지금 바로 그 순간이에요. 오늘 아침부터 컨디션이 좋지 않아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2부 내용,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신경 어떻게 고백하는가. 그래서 결국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 그 옛날부터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신앙을 정립해왔던 그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는가, 이야기하는가, 그걸 살펴보고 그 다음 주에는 성령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는 사도신경 고백할 때 어떻게 한다? 눈을 감는다, 뜬다? 눈을 뜨고 앞에 나오는 것을 정확하게 보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은 저기에 걸려 있구나. 내 심장이 저기 걸려 있구나. 그걸 보면서 정확하게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투자한 만큼, 그죠? 우리가 또 같은 곳에 같은 생명이라는 가치를 걸고 투자한 이 투자 공동체인 만큼 우리가 또 하나님 주시는 그 행복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선배님들께서 믿음의 선배들이 정리해준 이 사도신경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나의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시구나. 그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냥 생각만으로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믿는 것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는 것에 내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을 만큼 내가 굳게 믿겠습니다. 이것을 믿는 그 믿음을 내 생명을 주고서라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더욱더 깊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그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수련회 후에 또 여전히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행복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행복이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에 더 집중하려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더욱더 우리가 누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오늘은 첫 시간으로 사도신경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다른 누구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에 우리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이것을 굳게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하심과
하나님 그 책임지시는 인도하심을 풍성히 누리며 행복한 삶, 든든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음 주도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계속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이것이 이 시간에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 일주일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계속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묵상되게 하시어서 일상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책임지시는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